이번 명절 기간에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 우리 친지들과 교제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평안하셨습니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상시와 다름없이 자식된 돌이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인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여전히 마음에 벽이 있고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혼자서 조용하게 소박하게 명절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의 품에서 태어났고요. 또 가족의 품에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가정은 인생의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 요한이가 태어날 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 요한이를 품에 안고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끔씩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 제가 죄송합니다만 눈을 감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 반대로 우리 요한이가 나를 내려다보겠구나. 저의 마지막이 그렇게 평안하기를, 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안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겉으로는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가정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무너져버린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아주 신앙 고백적인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배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했느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원래는 잠시만 머물 생각이었어요. 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것은 임시로 머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오래 머물 계획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간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머물게 된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이 모압 땅에 피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이주한 지 10년 정도 되었을 때 함께 내려갔던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제 누가 남았습니까? 이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예요.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도 참 귀합니다. 나의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나의 기쁨. 여러분, 이름만 보면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죽음과 상실의 슬픔으로 가득 차버린 그런 어둠의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때때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흉년 정도가 아니라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렇게 평안이 깨어지는 이런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일터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라도 무너지면 다른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한 토대다. 그 가운데 교회는 기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일터도 매우 소중한 영역입니다.
일터가 무너지면요, 가정의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처럼 바짝 메마르게 됩니다. 퍽퍽해집니다. 이 일터가 무너져 버린 가족 구성원들 얼굴을 보면요, 그늘이 드리워져 있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온 가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 가정이 어두워져요. 특히 중병으로 오랫동안 가족이 앓고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환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은 경우도 있어요. 가족의 죽음은 가정을 깊은 어둠 속으로 빠뜨립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일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거기에 청년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들을 오랫동안 병수발을 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아들이 이제 소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식집을 하셨는데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딸이 2명 있지만 그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자, 그러면 이 고난의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무엇일까?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조금 더 잘 살려는 욕심이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고 계십니까? 주식시장이 아주 뜨겁다고 해요. 미국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입니다. 금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금 좀 가지고 계십니까? 몇 년 전에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몇 개 되지 않지만 돌반지를 다 팔아버렸어요. 한 2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할 때 100만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비트코인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위험해요. 이럴 때가. 모두가 욕심을 낼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오히려 함정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얻게 되니까 이제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부도가 났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피해를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왜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가정의 어려움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은 99%는 우리가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엘리멜렉 가정의 파멸의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까 읽어드렸지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 하면은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던 시대예요. 왕정이 들어서기 전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이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베들레헴이란 곳에 살았다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양식의 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베들레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그러자 이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가정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다가 이러한 흉년이 찾아올 때 모압으로 피신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버려요. 블레셋 땅에 가버립니다.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머물지 않고 너무 힘드니까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 다윗이 속한 아둘람 공동체가
큰 피해를 받게 되죠. 반면에 이러한 흉년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인물들도 성경에 많이 소개됩니다.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삭이 대표적이죠.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곳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그랄도 가나안 땅이에요. 벗어나더라도 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한계 지점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변방 지역에 있는 가나안 땅, 그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어떻게 되지요? 100배의 복을 받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정이 어려움 중에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오랜 상처와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가? 이것은 교회의 출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벗어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무너져버린 가정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네, 거기까지요.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죠. 이 소식이 들렸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하는 겁니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누군가가 지금 이 나오미, 이 엘리멜렉 가정에 이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요, 지금 죽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그때 한마디, 그때 복음의 소식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볍게 던진 그 한마디가, 보세요, 뭐 권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무슨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그냥 그것을 전한 거예요. 아, 양식이 있으니까 뭐 살림살이를 다 정리하고 돌아와라, 이런 얘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양식을 주셨다.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중요한 것은요, 돌아간다라는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김양재 목사님 저서에 보면은 한 성도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온 가정의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1 때 언니들을 따라간 교회에서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씀에 처음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 동아리의 대표로 사역하며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을 무시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가인의 후예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처지를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야망과 능력이 넘쳐 보이는 남편과 도망치듯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서로 다른 가치관의 충돌과 경제적인 고난으로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남편의 야망을 더 믿었습니다. 결국 큰 돈을 버는 데 성공하자 강남에 집을 샀고 공장도 인수하며 용사가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업 확장은 부도로 이어졌고 언니들에게 물질적으로 큰 피해를 주었으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 때문에 조그만한 집에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와 남편은 두 손 들고 함께 교회로 나왔습니다. 13년간 부르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8남매 중 2 동생 가족과 함께 5남매가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어머니도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경제적 고난으로 저절로 세상과 차단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다 망하고 나서 2 손 들고 오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미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유익 때문에 공동체를 버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쫄딱 망했죠. 그리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먹고 살려고 오는 거예요. 뭐 어떤 선한 명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나서 자기 유익 때문에 자기 배를 채우려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분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 동아리 대표로도 활동하고 또 교회학교 교사를 할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결국에 망하고 돌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남이 비난하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나오미는요, 자신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이죠. 돌아가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비난해요. 이기적으로 떠났다가 이기적으로 돌아오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의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을 비춰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절대 다른 가정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 하나님 앞에 비춰봐. 아니요. 다른 가정 보지 마세요. 우리 가정이요. 나의 가정이요. 나의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요,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진정 그러합니다. 나오미가 결단하고 돌아갔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 광채 가운데 자신의 죄악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수건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속이 보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상처 입고 죽어가고 있는 그 가련한 영혼이 보이고요. 그 영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실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요, 사랑이에요. 우리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고 그때 그 영혼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신 기드원 원장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분 기드원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온답니다. 말이 거칠고
행동이 무례한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어느 날은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원장님의 그 손이 너무 아플 정도로 세게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분 어르신인데. 이상해서 아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기도원 원장님의 능력을 좀 가져가려고 그랬다. 속된 말로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그 능력을 뺏어가려고 막 이렇게 악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그 겉모습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르신인데 막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분별한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휘둘려들지 않고 말려들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더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됐다. 이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 휴가 기간에 주일 설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에 3번의 설교를 해야 돼요. 예배마다 1000명 이상씩, 메인 예배는 2500명이 드리는 큰 예배였죠.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주간에 새가족 신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족의 신방 대원들이 있잖아요. 한 권사님이 지금 새가족 신방인데 계속 혈기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 신방의 자리에서. 그 새가족하고 교제하는데 계속 옆에서 중얼중얼 뭔가 혈기를 부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 처음 봤습니다. 일반 신방도 아니고 새가족 신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이 뭐냐? 저와 신방 대원들이 그 권사님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집에 들어갔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은 대원들이 모였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먼저 들어가 계시기도 하고 또 나중에 합류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신방에 자주 합류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기준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준에. 자기 기준으로는 다 같이 모여서 가야 되는데 왜 목사님 대원들하고 먼저 들어갔느냐. 새가족이 지금 앞에 있는데도 계속 옆에서 뭔가 지금 잘 기억도 나지 않는데 아무튼 계속 혈기를 부리시는 거예요. 그때 딱 영분별이 되더라고요. 영분별이. 지금 내가 이거 반응하면은 주일 설교 다 망친다. 그때가 금요일이었거든요. 주일 설교 다 망친다. 이거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신방이 끝나고 제가 권사님께 사과를 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또 이후에도 신방 일정이 있다 보니까 제가 또 좀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자기만의 원칙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면 좋으련만. 제가 분별을 하는 거죠. 어쨌든 죄송합니다. 반응하지 않았어요. 금요일에 벌어지는 금요일에. 마음이 안 좋죠. 하지만 어찌됐건 사과를 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잘 지나갔어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또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토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실에만 있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종일 엎드려 있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요. 정말 그 수천 명이 있는데 얼마나 담대함이 오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저도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화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런 분도 계셨어요. 지난 몇 년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데 영혼이 너무나도 메말랐는데 주 안에서 펑펑 울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렇게 간증해 주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은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방해해도 결국에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무너졌던 이유는요, 흉년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하지만 돌이켰을 때, 결단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남편분들 또 아내분들 계시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아, 나는 자녀인데요. 아니요. 자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소망을 품으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온 가정과 가문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